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재직할 당시에 저 백악관에서 유대인들의 특별한 종교 의식을 하면서 그 시작을 할 때에 여러분 이 무노라라고 합니다만 히브리어로 이 무노라라는 것에 촛불을 붙이는 의식을 진행할 때입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유대인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서 있는데 여러분 이 무노라라는 것이 뭐냐면 7 촛대를 말합니다. 촛대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서 7개 촛대가 있는 것인데 그 이 무노라가 상징하는 것이 뭘 상징하냐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떨기나무에 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이 무누라라는 촛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빛이 나온다는 것을 그 촛대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유대인의 예식을 시작할 때 이 무노라라고 하는 그곳에 불을 붙이면서 그 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붙이는 것은 당연히 랍비가 불을 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백악관에 나와 있는 랍비는 뉴욕에 있는 센트럴 시나고그, 즉 미국 뉴욕 중심가에 있는 센트럴 회당이죠. 그곳에 수석 랍비, 즉 총괄 랍비가 나와서 불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센트럴 시나고그는 약 2,600여 가구가 출석하고 7,000명의 유대인이 매 안식일마다 모이는 큰 뉴욕에서 가장 큰 회당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3대 그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그 3대 회당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만 수와 규모도 그렇겠습니다만 이 뉴욕 이 센트럴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역들입니다. 핵심 인물들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회당이 있다면 바로 이 뉴욕의 센트럴 회당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에 나온 수석 랍비를 보고 사람들이 적잖이 놀랐습니다. 이 수석 랍비의 이름은 엔젤라 워닉 북달이라고 하는 아시안계 여성 유대인이 그 수석 랍비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랍비 엔젤라의 어머니는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 엔젤라는 4살 때까지 이 한국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즉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대교 회당의 담임 목사와 같은 랍비가 한국계 유대인 여자 랍비 엔젤라인 것입니다. 그녀가 이 메노라에 불을 붙이기 전에 그런 말을 그 앞에서 한 것입니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종교의 자유와 평등한 기회가 보장된 그런 나라를 꿈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기에 아마 선조들은 2014년에 여성 아시아계 랍비가 백악관에 초청되어서 흑인 대통령 앞에서 메노라에 불을 붙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웃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변화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곧 위대한 미국과 위대한 유대인들을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변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변화시켜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인생과 축복의 터전으로 오늘 이 시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식의 공동체, 각각의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 표현들은 다마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이름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한마디를 고르러 간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대표하는 한 구절.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가득 짜가지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걸 짜서 오직 한 구절만을 딱 본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떤 구절일 것이냐,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엠마오 가는 두 제자를 통해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심으시고 그들의 인생에 불을 붙이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나중에 성찬을 통해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애쓰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마음에 자꾸 와닿았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그 자신을 말합니다. 요한이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가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즉 요한이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기억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 사도의 자의식이었습니다. 나 요한은 누구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예, 성도는 늘 이 사실이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마음에 간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그 맨 마지막에 그 구절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가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한 가지지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오늘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즘 현대 사회의 이슈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중독이지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중독에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독의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학자들은 소통의 부재와 사랑의 부재가 만든 것이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독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때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그가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사랑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럼 모두 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먼저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성도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무조건 사랑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감이 있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사랑을 무조건 줘야만 된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어떤 성도는 무조건 사랑을 주려고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나중에 지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되나요? 왜 나만 사랑해야 되나요? 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성도는 그냥 사랑을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본인은 주지도 않으면서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사랑을 주기만 하던 성도는 지쳐서 교회를 떠나고, 사랑을 받기만 하던 교우는 교회가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주는 의무를 지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든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 제자 7명이 디베라 바닷가에 와서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현재 이들은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쯤에 저 뭇대에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새벽에, 캄캄한 새벽에 말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1호 3회 고기를 잡은 것이죠. 근데 그때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라. 그러자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헤엄쳐 갑니다. 왜요? 베드로가, 요한 사도가 주님이시라는 그 말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전히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의 한마디가요.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그 한마디가 낙심에 있는 베드로를 일깨운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베드로를 일깨운 것이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니? 네, 그들은 잠만 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날 밤에 잡혀가실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잡혀가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셨는데 베드로가 몰래 그들을 따라갔는데요,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 여종이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예수와 같은 당이지요. 근데 베드로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난 그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수록 그의 마음에는 그의 잘못이 떠오릅니다. 그의 부인하던 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한 내가 어떻게 예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153의 축복을 받고 그 말씀을 하신 분, 그곳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구나. 그것을 요한의 한마디가 일깨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는 것은 내가 사랑을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는 것, 내가 예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 예수의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책망이 아닌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직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흥겨운 잔치가 되지 못해서 참 미안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훈계로 점철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보면, 저도 아이가 셋 있습니다만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몇 차례 깊이 생각하게 됐던 계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언제였느냐면, 저희 첫째 아이가 나고 이제 20개월이 됐을 때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됐는데요, 이 첫째 아이가 3살 때고 이제 둘째 아이가 1살 때죠. 돌이 지났을 때, 그때 제가 그 3살 된 아이에게 뭐라 했냐면, 너 형이 그러면 안 되지. 형이 그러면 어떡해? 동생한테 그러면 안 돼. 형은 그러면 안 돼.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3살짜리에게 형은 이러면 안 돼,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3살이 뭘 알겠습니까? 순간 제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본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계하고 강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낙심하는 결과 인생의 낙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포기 선언입니다.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 못하겠어. 물론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마음속에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이 교차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고 다시금 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되기 이전으로 그는 되돌아간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말도 책임 추궁도 하지 않으십니다. 저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무 말 없이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고 배고프고 부끄러운 그들을 주님은 다독이시고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저 당자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자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당자에게 아무런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을 안아주고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합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깨달은 것은 우리 아버지 집은 부자야, 우리 아버지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돌아와 깨달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와 성도는 훈계보다 먼저 위로하고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먼저 안아주고 품어주는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랑은 그 빈배를 만선이 되게 하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인생에 만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선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었고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복잡한 말이 아니라
단순히 말하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무엇입니까? 지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지요. 이건 뭘 말합니까? 생각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손과 발 지체 아닙니까? 손과 발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손과 발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면 여러분 안 되죠. 생각은 머리신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말하죠.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 앞에 생각하느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밤새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했다면 153의 축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물 내려봤어요. 이미 해봤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이 그들의 배를 가득 채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깨닫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책망하기에 앞서 먼저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복된 삶과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 교회의 사랑의 열매가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